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할 때의 행군도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언제나 백성들 저 멀찍이 앞장 세우고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몸을 때면은 법궤를 중심에 모셨습니다. 어느 지파 뒤에, 어느 지파 앞에, 어느 지파 왼쪽에, 오른쪽에. 예수님은 나의 등 뒤에, 내 앞에,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이것이 바로 인생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걸어가는 인생 자국자국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길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물건을 놔두고 와도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갔던 길 궁금하면 다시 가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실패했던 그 일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불평이 생깁니까? 왜 미움이 생깁니까? 왜 원망이 생깁니까? 왜 자기 인정 욕구에 이걸거려야 됩니까? 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신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은 것 보여주지 못해도 예수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설교가 화려하거나 멋있지 못해도 예수 보여주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부족해도 주님 전에 찾아나오는 심령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황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가 만들어서 외쳤던 표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세계 많은 교회들을 컨설팅했던 피터 드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소중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올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이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입니다. 한때 장안에 대단한 인기를 모았던 모래시계란 연속곡이 있습니다. 깡패 두목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해가는 윤 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딸에게 모래시계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모래시계야. 엄마가 유럽에 다녀오면서 아빠에게 선물한 거거든. 그 의미가 뭘까?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일도, 아무리 소중한 일들도 끝나는 날이 있다는 뜻일 게야. 윤 사장의 아내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사는 자기 남편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올바르게 삽시다. 모은의 충고를 하고 싶었던 게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이 이 많은 충고에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윤 사장은 끝까지 불의한 길을 걷다가 자신은 물론 사랑스러운 딸에게까지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모래시계 끝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인공 태수를 화장한 재를 안고 혜린과 강서구 검사가 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강서구 검사가 말합니다. 그 친구 이제 보내줘라. 어디로? 이 세상 아닌 다른 나라로. 그래서 혜린은 화장한 태수의 재를 날리는 것으로 이 극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악을 쓰며 모았던 재산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그 악을 없애기 위해 악당을 죽이려는 몸부림까지도 모두 이 재처럼 허무한 것이라는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수만 가족 여러분, 2002년 또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1월이 있었으면 12월이 있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차고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어린종 그러더니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 저를 보고 어린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늙은 종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중치종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긴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고 나니 지금까지 뭘 했는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걸어온 길도 되돌아보고 가야 할 길도 살펴보게 됩니다. 허둥대다 끝나는 게 인생이구나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단순하게 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인생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순함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주장입니다. 환경을 단순하게 해라. 재정관리를 단순하게 해라. 시간을, 건강생활을, 관계를, 가정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좋은 습관을 구체화시키는 방법들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마디의 요약은 핵심 가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할 것이며 인생은 인생의 본질에 집중하여 살아라. 가정은 가정이 무엇인가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가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군중 속에 파묻혀 허둥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절기 첫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합니다. 예수님 오실 기다리는 성탄절기입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은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맞지나 아니할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 이런 예수꾼, 예수 없는 예수장이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도 싶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부처대장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을 얻고 교회의 조직들은 화려해지나 예수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행여 그런 시대가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미국 보스턴 근교 한 부잣집에서 유아 세례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부잣집에서 유아 세례를 거행하게 되면 마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커다란 잔치를 베풀고 유아 세례를 거행했던 모양입니다. 잔치가 한참이나 무르익었을까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시다.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아이방에 아이를 데려 들어갔던 젊은 엄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몰려 들어갔더니 아이가 질식사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바코트를 어디에 벗어둘 곳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다가 조그만 침대가 있으니까 무심코 던졌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20사람, 여기가 코트 벗어놓는 곳인가 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코트를 쌓아두었습니다. 잔치에 혈안되어 떠들고 있는 그 무렵 주인공은 정작 코트에 질식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 없는 드라마처럼 의미도 맛도 없이 인생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빼고 나면 아동기, 청소년기, 공생애 이전의 기록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마치 30년간의 숨겨진 역사의 끝에를 살짝 열어 보여주는 호기심찬 장면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탄생의 기록들은 한결같이 예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소년 예수님이 주역을 맡은 기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울음을 터뜨린 것 말고는 성경상 예수님께서는 처음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은 예수 탄생 기록의 웅장한 마감이요 공생애의 서곡이라 일컫습니다. 그 내용 인정. 유대인의 명절 6월절 날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 축제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하룻길을 내려와 예수님을 찾아보았으나 동행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붙들고 예수 못 봤소, 저 사람 붙들고 예수 못 봤소.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를 찾지 못합니다.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박사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야, 엄마 아빠가 너를 많이 찾았단다. 왜 여기에 있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상 처음으로 입을 열어 토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커다란 암시가 여기 있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모친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더란 말로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곁에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예수, 나와 함께 아니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걸어가는 인생 자국자국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에, 비전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쩔쩔매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가 깊이 잠든 사이에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려집니다. 자기 힘의 근원이 사라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힘께나 써보겠다고 일어섰다가 두 눈이 빠지는 비극을 맞고 기둥에 깔려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죠. 성경은 삼손의 생애를 마감하며 한 불행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떠난 심령, 성령 떠난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회, 민족, 역사,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었고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는 분명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잃은 예수꾼, 예수 없는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잃게 된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너무나 번잡하기 때문입니다. 6월절 축제 속에 300만 인파가 몰려들었고 가는 곳곳마다 축제의 마당이었을 터이니 그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릴 만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가 너무 번잡하면 정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바른 일에 관심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 잃어버리고 허둥대며 달려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게지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번잡한지 모릅니다. 저마다 바빠 죽겠다고들 합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취미생활은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주부들도 아침 식탁 다 정리한 다음 커피 한 잔 끓여놓고 성경책 펼쳐놓고 하루 일과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손에 설거지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번잡한 일에 시달립니다. 산란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산만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신기루와 같은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가짜만 보고 사는 사람은 진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올여름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내려갔더니 아이가 할머니 집에 들어서면 대뜸 그러더랍니다. 돼지마구를 보면서 엄마 저금통 큰 거 하나 있어 그러더랍니다. 아이들도 3살만 되면 번잡해집니다. 교육학의 ABC는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인생을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놉니다. 이거 내 모래야 한 움큼 움켜쥐 보지만은 우수수 다 떨어지고 빈손으로 서 있습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모래성을 쌓습니다. 키높이만큼 모래성을 쌓겠다고 끌어다 모아보지만은 싸우면은 무너지고 싸우면은 무너지는 거.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거 내 건데 형아 왜 건드려 하고 왈칵 형아의 모래를 끌어당겨 봅니다. 그런데 퍽 하고 주먹이 날라옵니다. 아, 얻어 터지는 게 인생이구나.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허둥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비극적인 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 내 인생 동행 중에 예수가 함께 있는 줄 생각했으나 예수는 거기 아니 계시더라. 마리아는 예수가 요셉과 함께 있으려니 요셉은 제 엄마와 함께 있으리 생각했으나 동행 중에 아니 계셨다. 옛날 예배당에 가보면 전부 다 신발 벗고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앉습니다. 가운데 시커먼 천이 하나 쫙 널려져 있습니다. 이쪽은 남반이라 남성들만 앉습니다. 저쪽은 여반이라 여성들만 앉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애들을 데려가면 아이들은 그 천막 밑으로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따라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여자들은 옆집 순이 엄마가 어떻고 어제 봤던 라삐가 어떻고 남편 흉도 봤다가 칭찬도 했다가 그러고 내려왔겠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정치 얘기, 사업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갑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엄마 손 붙들고 한참 가다가 또 잠깐 하고 또 아빠한테 가서 손을 붙듭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요셉 손 붙들고 가겠지. 요셉은 마리아 곁에 있겠지. 예수가 안 보이네. 지 엄마한테 있을게요. 그리고 하룻길을 내려갔던 게죠. 현대교회의 군중교회 속에 예수 없는 신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 좋아하는 현대교인들은 군중 속에 끼어서 함께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도착하려니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천국에 도달하겠지. 내 어머니 열심히 기도하니 어머니 따라가다 다니다 보면 내가 천국문에 도달하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현대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구경하며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종교 도착증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나의 문제가 있고 너의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행 중에 한 마을을 지나는데 입구에 한 가정에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띵동 띵동 벨을 눌렀더니 젊은 세대가 나옵니다. 무심코 묻는다는 말이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집은 장로님 집이에요. 아니 누구 집인가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선생님이신지 모르거나 우리 집 부족하지만은 제 남편도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아니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호호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낯선 길손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대화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식탁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교회 기도와 꿈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의 어느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겠거니 하는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 말고 내가 한수만 교회 등록했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거니 예수님 사진 우리 안방에 걸어놓았으니 예수님 우리 집에 계시겠거니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요 교회 집사가 되었으니 예수님 계시겠거니 말고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그러는 삶의 자국마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몸부림하고 고통할 때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내가 늘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인생의 초점 목표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곁에 있으려니 뒤에 따르니 앞서겠거니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거기 아니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등 뒤에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도록 핑계쳐도 좋은 분 아닙니다. 사랑방에 모셔놓고 살아가도 좋은 분 아닙니다. 어린 예수 앞장 세우고 그를 바라보고 따라왔다라고 하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말씀보다 기도보다 찬송보다 예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내 인생 달려갔더라면 인생의 종착점에서 예수 없는 비극을 맞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할 때의 행군도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언제나 백성들 저 멀찍이 앞장 세우고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몸을 때면은 법궤를 중심에 모셨습니다. 어느 지파 뒤에 어느 지파 앞에 어느 지파 왼쪽에 오른쪽에 예수님은 나의 등 뒤에 내 앞에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이것이 바로 인생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비대해지면서 예수 잃어버린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각오 없이는 단 하루도 신앙생활을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와 진짜가 모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도 나도 기름덩이 있습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동일하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가득 채운 5 처녀와 기름등 바싹 마른 5 처녀가 갈림길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내 인생 등에 믿음 등에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살아가십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다 간 후에야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 길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물건을 놔두고 와도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갔던 길 궁금하면 다시 가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실패했던 그 일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습도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 인생길에는 리허설이 없다. 진리 아닙니까? 인생의 종착점에 서 있을 때에 내 곁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더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망한 인생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흙을 떠난 꽃이 살 수 없는 게고 물을 떠난 물고기 살 수 없듯이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재단 주의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행복과 기쁨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 교회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이 가는 성전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여기 모인 성도들 모두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지난 한 주간도 죄를 쌓고 살아왔지만은 주님 전에 올 때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는 얘기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교회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교역자들이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예배 시간마다 임재하여 여기 계시니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동안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지만 언제나 연약함이 도사려 있었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내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를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친척을 붙들고 예수 못 봤수? 요셉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수? 아는 자 중에 찾아보소나 동행인 가운데 없었더라.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은 예수 찾는 곳입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 가야 있습니다. 쾌락과 재미는 밖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님 만나러 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파는 곳입니다. 예수 보러 여기 와야 됩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설교 속에 찬송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낙심이 됩니까? 왜 불평이 생깁니까? 왜 미움이 생깁니까? 왜 원망이 생깁니까? 왜 자기 인정 욕구에 이걸 걸어야 됩니까? 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신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산 신도시에 와서 목회를 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신도시 교인들이 의외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해볼까 몸부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왜 저렇게 방황을 하고 있을까? 근데 한 분을 만나보고 두 분을 만나보는 사이에 그게 방황이 아니라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생명수 넘치는 말씀이 있을까? 내 영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없을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85%의 교인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를 한번 떠나보고 싶다는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욕망은 Where is a good preaching? 어디에 가면 좋은 말씀이 있을까? 어디 가면 예배 시간마다 영광스럽게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 Where is a good worship? 어디 가면 좋은 예배가 있을까? 목사로서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은 것 보여주지 못해도 예수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설교가 화려하거나 멋있지 못해도 예수 보여주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부족해도 주님 전에 찾아나오는 심령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해보았습니다.
방황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가 만들어서 외쳤던 표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한소망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한소망교회 예수님의 가치와 비준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다른 것 보여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소망교회 가면은 예수님을 만난다더라. 할렐루야. 한소망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예수가 보이더라. 너희 속에 참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이구나. 너희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인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 읽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오면 예수님 만난다고 말해줍시다. 행복 잃고 허둥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다고 말해줍시다. 길 잃고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초대하십시다. 헛된 것 붙들고 헛되라는 사람들에게 천국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줍시다. 언젠가 명절 연휴에 TV에서 본 영화입니다. 대사업가의 아들을 실은 경비행기가 사막을 지나다 폭풍을 만나 추락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수색대를 조직해 며칠 동안 사막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은 추락 지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잔해와 추락 지점과 또 비행사의 조종사의 시체를 발견했으나 아이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지금 살아있겠구나. 아이 구출 작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가운데 수백만 장의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기로 했습니다. 전단에 그러면 무슨 글자를 쓸까? 어떤 내용을 쓸까? 사막에서 살아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짐승을 피하는 방법들, 추위를 피하는 방법들, 낮에는 어떻게 해라, 밤에는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을 쓸 것인가? 한 지혜로운 사람이 충고를 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의 문제는 가정과 부모와 격리된 고독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써야 될 것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아직도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줍시다. My son John, I love you. My son John, I love you. 사막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기진맥진 좌절감으로 죽어가던 이 아이가 이 전단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고 하면 아빠는 나를 찾아온다. 그때까지 나는 버틸 것이다.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아빠가 찾아올 때까지. 마침내 수색대에 의하여 아들은 구출되었고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I love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만큼 독생자고 맞바꿔야 할 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헛된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면 헛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산만한 일을 헤매고 살아가다 보면 산만한 인생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면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